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무한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과 관계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영원히 잘 되고 미래에 받을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현재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모든 복이 포함된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위험에서 보호를 받으며 물질의 풍성함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이고 육적인,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이런 모든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받는 복 중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의 주인공,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무능하고 유약하고 비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담대합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했던 그들이 그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누리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복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복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염려를 주님께 가져오라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내게로 가져오라,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리고 그 근심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거기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모든 염려에서부터 건져내고 자유롭고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말씀의 복이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피곤하고 답답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고 기쁨이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피곤한 몸이 힘을 얻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활기와 활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몸을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몸의 악한 행실을 깨뜨리며 죽이며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가? 죄를 지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리석게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사도들의 증거를 들어보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게 되자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사람에 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애착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원래 댄스 교습소의 강사였습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돌고 돌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쓰임을 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런 전도 교제의 저자입니다.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 모든 일들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아픔, 이런 아픔이 우리가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픔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진정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그때에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말은 인도한다라는 말인 헬라 원어에서 보면 끌고 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강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을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오랫도록 거기에 정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았던 롯의 가족들이 이 성이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것이니 빨리 도망하라고 재촉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천사는 그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강권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대고 주저하고 이런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손에 잡고 있고,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분 나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신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하게 강권적으로 끌고 가심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로 병들게 함으로, 우리로 여러 가지의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지팡이라 불려지는 것으로 사람의 키보다 큰 긴 지팡이, 이 끝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쓰느냐 하면 양들이 구덩이에 빠질 때 그 구부러진 그것으로 양의 목을 감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렁텅이에서 빠져 죽을 수 있는 양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짧은 막대기입니다. 이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행동을 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는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 목자가 그 양을 그 막대기로 때려서 무리들이 함께 가는 곳으로 가도록 때려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죠. 지팡이와 막대기. 다 용도가 다르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 목을 잡아서 끌어내고 그리고 때려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날 왜 때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때리는 것이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고 때리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면 물도 없고 풀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때려서라도 목자의 인도를 따라오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에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형제가 둘이 있다 보니 잘 싸우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싸웠어요. 보니까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엄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를 매를 회초리를 가지고 때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때리고 난 다음에 꼭 안아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고, 병근아, 아빠가 때리니까 밉지, 이랬더니 이 조그마한 것이 대답하는 말이, 아빠가 때리는 거는 날 바르게 살라고 때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그마한 아이가 왜 때린지를, 그 의미를 알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때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서라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내가 나를 심판하면 회개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하면 비판이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진정한 심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나를 비판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심판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좀 비방하고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어려서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조그만 할 때는 아빠 합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버지, 또 좀 더 크면 아버님, 이렇게 뭔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부모와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자녀들은 자기가 아들 낳고 살아도,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도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옆에서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조그마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제가 있습니다. 이 사형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는 어디 가도 자신감을 가집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해.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이집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교사들은 부모 이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대신하여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도 그 교사들이 정성스럽게 부모 이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그 아이들도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역사함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